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마리아 여신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여, 세상을 살면서는 아버지 계획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일을 아버지 교회 일에는 저희가 너무 무관심하고 아버지 정말로 열심을 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드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데 또한 기도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을 굳히기를 원하옵나이다.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서로 교제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희 너무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와중에도 하나님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금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추수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일꾼이 없습니다. 아버지, 깨어있는 자가 적습니다. 아버지, 우리 금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여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장로님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2년 11월 또 12월 이렇게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 곳이 없었고 여전히 계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터인데 아버지야, 우리 나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마리아 특성 읽겠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넓은 들에 이른 곡식 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이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고 전부 장고들이누 주가 베풀 잔지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어서 추수합시다. 정현일 장로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그 가정의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땀나고 두근두근두근두근해요.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예, 이 강단에 쓴다는 것 자체도 두렵고 또 아는 것도 없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긴장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상상도 못했는데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들도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 말 듣는 순간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전 정말 못해요. 그리고 전 진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10분간만 하래요. 10분간만. 근데 10분이고 5분이고 쓰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그래도 못한다고 했어요. 진짜 안 하려고 했었고 자신이 없어요.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이순진 장로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야. 가지고 그냥 덜커덕 또 장로님이 해내네. 그래서 또 아이고 했구나 했는데 지난달에 또 옹지원 장로님이 덜커덕 또 잘해내시는 거예요. 나도 명색의 장로인데 그 안 한다고 하기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막 압박감이 오는 거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그것도 순교다. 이것도 순교다 생각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이 돼요. 아 순교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고민이 되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부족하게 많은데 이해하시고 잘 봐주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오늘 시편 말씀 128편 말씀을 봤는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확 와 닿기도 했고 또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라도 시간을 어떻게 때울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은 화목하고 따스하며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당연한 그 결과가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오늘 그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본문 말씀을 보기만 해도 어쩐지 행복하고 감사함에 이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돈이면 다 된 듯한 황금 만능 시대에 산다고 해도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의 가치가 무의미한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 세계와 육신까지도 돈하고는 무관함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우리나라 최고 재벌 삼성 이건희 씨가 무엇이 부족해서 병원 단칸 병실에서 식물 인간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겠어요.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아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수천억이 있고 수조원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참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싶었고 공술의 공수거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물질도 꼭 필요합니다. 물질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니까.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상식도 하나님도 저버리면 결코 이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됨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밥 3끼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요. 당장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 그저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의 복이 반드시 주어지리라 확신하며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 잠깐 제 얘기를 해볼게요. 할 얘기 없으니까. 저도 한때 우울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쯤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이 슬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깨에 큰 돌이 얹혀져 있는 듯 무겁고 힘이 빠지면서 종이 한 장도 집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 남편과 어려운 공장 이끌어가며 열심히 살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착각도 하며 정말 최선 다해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왜요? 왜 그러세요? 하고 울며 불며 반문을 해봐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기를 한 달, 2달 그 공허함 속에서 이제 천하를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그 지경에 이르니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죽으면 편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식이라면 껌뻑하는데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무 의미에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각각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비슷하게 말하고 나서 내가 이제 깊은 한숨을 쉬니까 그래도 큰아들이 슬픈 얼굴로 엄마 혹시 다른 병으로 우울한지도 모르니까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쩐지 그 말이 희망적인 얘기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때는 막 죽고 싶었었는데 그런가? 그럴까? 해가지고 결국은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다 하고 그 검사 결과는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콩 한쪽을 먹더라도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울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잠자는 시간 한두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뜬 밤을 새웠는데 그것도 어떻게 잠이 들면 한두 시간 자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옆에서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 애타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정신이 좀 들고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하고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느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먼저 욕심부터 내려놓게 되고 화도 나지도 않고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중증이래요. 중증인데 이렇게 빨리 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도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아무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후로 내가 평생 나 같은 사람과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고 서원을 했답니다.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만 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이게 고난과 시련은 없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훈련시킬 때가 있나 봅니다. 세상이 받는 시련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안 가리고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잖아요. 여하튼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결코 망하지 않는 보상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믿음대로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오늘도 인내하고 절제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히 뭘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나이까. 그저 순종하는 자세로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보았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금국교회 안에 널리 퍼지기를 원하며 오늘 드려지는 마리아 헌신 예배에 주님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가장 여러 일들이 많고 힘든 마리아 회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똑똑하고 야무진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에도 복을 주시길 원하며 늘 감사하는 고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리아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